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만일 같은 질문을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또 중국에게 가서 같은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일본 또는 중국이라는 대답이 나올 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나라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은 내가 일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최고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우리들은 이 한국이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최고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찌 되든지 우선 내 나라가 잘 되어야 되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잘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늘 경쟁하고 대립하는 사회를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 집보다 다른 집이 더 부유하게 살거나 또 옆집 자녀가 더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월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외국인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나라가 최고라고 추켜 세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나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곳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6.25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름다운 동화 속 이야기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느 나라,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는 어떠한 희생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이 감내해야 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조그만 불이익이라도 다가올 것 같으면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그때서야 그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합당하면 그때는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틀을 넘어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라고 하는 작은 틀을 벗어나 하나님의 틀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작은 존재를 벗어나서 크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 것을 기도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의 왕처럼 그 왕을 구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실 때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그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어긋난 길로 떠나갈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싸매기도 하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8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을 백성으로 삼고 왕이 되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왕을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 그들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보다 훨씬 더 매력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보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뉴스와 인터넷 속에 나타난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동경하고 그것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젊고 유능한 새 왕이 세워진다면 그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꽤 합리적이고 또한 정당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재판을 할 때에 뇌물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줄 사무엘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그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보이는 그 주장이 하나님을 버리는 주장이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들 안에 숨겨진 내면의 동기였습니다. 그들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그들이 원하는 이방 나라들의 왕처럼 강력해 보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현실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유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고 그 왕의 통치를 받겠다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 나라들과 다른 그 구별과 거룩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그 모든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인물이 우리들의 리더가 되면 그 사람이 우리 나라를 바로 세워줄 것이라고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새로운 정치적 이념이 나타나면 모두가 다 따라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나 이념, 사상을 찾아서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또 합리성으로 판단을 하자면 그런 모든 것들은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새 왕을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방법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하고 또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과연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또 공감하는 그것이, 그 생각이, 그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공리주의를 신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도리어 그렇지 않은 것은 악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따라서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너희들은 예수 십자가의 좁은 길,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더 나아가 육체와 함께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자신들이 합의한 이념이나 사상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합의하고 우리들이 그럴듯해 보이고 정당해 보이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사상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쫓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가기 싫어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기쁨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여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왕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가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손발이 꽁꽁 묶여버린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처한 현실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나라의 문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부유한 경제라는 왕이 해결할 수 있고, 노련한 정치라는 그 왕이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 군대라는 그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믿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현실을 아직 모르고, 그리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언어가 우리 입속에서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왕들을 구하고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개인의 삶과 가정과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는 오늘, 하나님의 우리나라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전쟁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가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참한 전쟁의 현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응답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인물이나 어떤 나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애굽의 극심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 열방 가운데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희망의 빛을 볼 수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아무리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진정 어떠한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약 100년 전 한 일본 노인이 자신의 나라 일본을 위해서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압니다. 이 백성들이 허영을 즐기고 교만한 백성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께 큰 죄를 범한 자들임을, 어리석은 그들은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은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경제의 침체, 증오와 도덕의 타락은 다 그들에 대한 당신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와서 이 백성을 버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이 백성에게 부귀를 내려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금은을 주시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금전이 일하지 않는 그들을 더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나라가 더욱 가난해져도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산이 터져서 잿가루가 이 나라를 덮어도 좋습니다. 다만 이 백성의 영혼만은 정결케 만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에 정신적 대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놀라운 섭리로 이 백성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작으면서도 큰 애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제가 저주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 겸손히 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는 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들의 개인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결코 건강이나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나라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다른 헛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 나라들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한 평화와 하나됨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로부터 회복되고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눈이 다른 나라들에 향해 있다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나라 외에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필경 다른 왕들을 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겁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버리고 다른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은 이미 그들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며 보이는 세상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소망으로 삼았던 비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직 왕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분만으로 기뻐하며 그분만으로 참된 평화와 또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참된 평화와 화해와 하나됨이 이 나라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